성경에 보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할 때 금식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픔에 동참할 때 음식을 절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임시당회를 열고 건물을 팔고 이제 이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매각을 위한 준비와 또 새로 갈 곳을 찾는 일 등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 교인들이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과 또 사람들을 다 4주 동안만 동원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이지만 모든 교인들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새벽 기도회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금요 워십에 다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도 예배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빠지고 밥 먹고 빠지고 이러기도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전 교인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제가 뒤에 가서 인사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회를 인도할 겁니다. 다음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길게도 안 해요. 딱 15분만 할 거예요. 15분은 참으실 수 있죠? 15분 기도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순조로운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 교회의 평안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정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새해 동안 이런 거 잘 해봐야지, 새해에는 이런 거 안 해봐야지, 새해에는 더 착실하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목표 세운 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서마다 어린이들은 각자 준비해서 먹을 거고요. 또 노약자들이나 환자분들 중에서는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거나 금식 한번 하면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시는 분들,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뭘 드셔야 되니까 우리가 컵라면이랑 물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괜히 동참했다가 여기서 쓰러지지는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드십시오. 잘 기도하시고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온 교인이 잠깐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만 좀 잘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4주 지나면 창립기념주일이에요. 그때는 잘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선교회가 잘 먹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할 거니까 설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4주만 잘 참자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죠? 건강검진 하기 전에도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속을 청결하게 비워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배도 좀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도 좀 청결하게 비워낸다는 뜻으로 교회의 미래와 중대한 안건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4개의 형제교회가 같이 청결이라는 목회 주제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공동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둥교회에서 준비한 설교를 전했고 오늘은 밴쿠버 기둥교회에서 이혜광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재구성하여서 전합니다. 공동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한 교회에서 독특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느 예배와 좀 달라 보이지 않는 예배인데 다음 사진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스크린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앞에 이제 여러 화면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아바타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의 모습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 인공지능 예배를 기획했던 짐 머라인 씨가 AI에게 지금이 예배 시간이라고 알려주었고 당신은 설교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를 던져주었더니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40분 동안 설교도 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찬송도 인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교에 학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교가 막 문을 닫고요. 목회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 2달 동안 목회자를 모집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안 뽑았어요. AI나 섭외할까 봐요. 머지않아서 목사님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오지도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제 멸종위기 직업이 되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챗봇이 화제이지요.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의료, 금융, 교육 여러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할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걸 그대로 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또 석사, 박사 과정의 과제물이나 논문을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설교를 활용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챗봇의 대표 샘 울트먼 대표가 최근에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방침을 바꾸었더니 직원들과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업의 목적, 기업의 방향성이 바뀌고 변질되면 문제가 되지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좋은 단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본질이 변질되면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지 않고 변질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변질된 복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에베소 문명의 철학과 문명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방인들과 대립을 하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서신을 보내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여기서 교훈은 말씀을 뜻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교훈, 말씀,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복음의 본질이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다른 지도자들의 교훈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했습니다.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의 문명과 철학에서 온 이야기들로 그들을 물들였습니다. 그들도 분명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목적,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미국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오셨을 테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미국에 왔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얘기를 나누어 보면 현실의 모습은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옆집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학교를 가고 아이비리그를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연봉이 얼만데 우리 애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민 생활을 했는데 집에서 저러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정말 아이의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학벌과 아이의 직업을 통해서 부모의 체면을 높이려고 했던 것인지는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부모의 사랑도 변질될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 우리가 하는 나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섬김, 나눔, 헌신, 봉사의 행위만 남는다면 그것은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나의 만족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의 체면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순결해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복음의 순결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요, 짜야 됩니다. 소금은 짜야 소금이에요. 그게 색깔이 흰색이든지 핑크빛이든지 알갱이가 작든지 크든지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은 정체성을 잃은 것이요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순결,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지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복음의 목적인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청결한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디 완악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영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며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번 주시고 그냥 끝이 아니고요, 우리도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하고 가꾸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새 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새 영을 부여받은 이 마음을 지켜야 할 사명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2024년 청결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요, 사탄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요, 그 귀신이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쫓겨날 귀신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헤맸어요. 귀신이 어딜 가고 싶었을까요? 더러운 데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귀신도 깨끗한 거 좋아해요. 귀신도 청결한 거 좋아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기회를 엿본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찾았던 곳은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되고 정리된 마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더 데려왔어요. 아이고, 여기 좋구나. 여기 정리 잘 됐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귀신을 더 데려와서 거기에 살았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했으면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한번 청결하게 청소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깨끗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청결한과 동일한 단어예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도망치다는 뜻이에요. 도망가다. 즉 죄의 유혹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멀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는 거, 죄를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에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마시고요,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지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유익이 되고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같이 지내셔야 합니다. 어울려 다니는 자들이 전부 더러운 언행을 가진 자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칭찬하고 덕을 세우고 긍정과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욕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험담이 취미처럼 나오는 이라면 도망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던가요? 저는 그거 반만 맞는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험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는데도 사랑이 담기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고운 말을 해줘도 까칠하게 받아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습관입니다. 그 고쳐야 돼요.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마음이 타지 않겠어요. 죄의 불, 분노의 불, 유혹의 불,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 멀리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시험의 불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 그런 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신앙적인 영적인 불장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에 두고 좋았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한번 보자. 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불 앞에 가가지고 엄마 내가 얼마나 뜨거운 걸 잘 참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그래, 어디 한번 살이 탈 때까지 한번 손을 쬐어봐라. 그렇게 두나요? 그 미련한 것이죠. 스스로 시험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빠지고 나서 한 번 빠졌는데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네.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 미련한 거예요. 그 불장난하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뭐 내가 교회에서 섬기지 않아도 교회 잘 돌아가네, 뭐 그냥 손 놓고 지내지 뭐. 아니에요. 자나 깨나 무슨 조심?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장난하다가 집 태워 먹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수로 돌이키겠습니까? 죄와 분노와 유혹의 불을 마음속에 품고서 피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면 내 속을 다 태워버리고 나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죄는 피해야 합니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식 좋아하시나요?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짜장면, 짬뽕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맨날 스테이크만 드세요? 여러분, 흰색 옷 입고 짬뽕 드셔보셨나요? 어떻게 먹지요? 흰색 옷 입고 짬뽕 먹으면? 지금 여기 찬양대원들 가운 입고 짬뽕 드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그냥 개걸스럽게 먹을까요? 국물이 튈까봐 앞치마를 두르고 휴지를 갖다 대고 멀리 앉아가지고 조심조심해서 먹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안 튀잖아요. 그런데 조심하려고 먹어도 다 먹고 나면 꼭 어떻게 돼요? 꼭 한두 군데 튀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험하게 먹다가 대형 참사가 나는 것보다 그래도 복구 가능한 정도로 오염되는 게 낫습니다. 청결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대형 참사가 이루어지면 복구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청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유혹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래도 때가 묻잖아요. 그래도 그건 복구가 가능해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순결한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때가 묻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하였도다,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며 살았구나,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